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40일간을 지키는 절기로 제의 수요일에 이 사순절 시작을 맞았습니다. 제수요일,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태워서 재로 만든 다음에 이마에 바르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것을 하는 날이죠. 이를 통해서 사람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있는 것이지 십자가를 지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고난 이런 것들에 원통함, 애통함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서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난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일어난 일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갇혀있는 영혼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땅의 영역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살아나심으로 보이시고 갇혀있는 자들에게까지 찾아가심으로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갇혀있는 영혼, 그 개정판에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군지는 이 난제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들을 노아 때 불순종한 사람들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가셨다는 지옥 강화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아주 놀라운 말씀이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어느 것보다도 모호한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뜻한 바를 확신 있게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만큼 어려운,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전 우주적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혼을 위하여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일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둘 다 시간적으로는 부정과거 분사를 쓰고 있는데 이 부정과거 분사라는 것은 주동사의 동작보다 앞선 그런 동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갇혀있는 영혼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사셨다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안에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놀라운 사실을 노아 시대의 사건과 오늘 본문은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그 홍수에서는 오직 8명만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 홍수는 구원하는 세례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당시 소수이고 열세에 빠져 있던 그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구원하는 세례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 목적지로 나아가는 구원의 의미를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세례라는 말 속에 연합, 동일화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죄 용서라는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연합, 동일화, 새 생명을 살아내는 것, 그 안에 사는 것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시다 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구원의 궁극적인 그 주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구원이 말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결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구원이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이, 마지막 22절,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움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것이죠. 그것을 구원으로 세례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그리고 움직이는 많은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말씀을 부여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혼돈에서 질서가 만들어졌던 그 창조 사역이 다시금 무질서로 돌아간 것입니다. 땅이 부패하여 심판을 자초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런 현실로 맞이하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땅 속에 샘이 열리고 하늘의 구름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일행들 그리고 구별된 동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모두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방주 안과 방주 밖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구원이 설명됩니다. 물 아래 잠긴 자들과 물 위에 뜬 자들을 구분하여 사망과 생명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이 물, 노아의 홍수에서 이 물은 구원용입니까? 아니면 심판용입니까?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에 뜨지 못하는 자들을 삼켜버리는 심판과 물에 뜨는 것을 실어 날라주는 구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구원과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동시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홍수로 인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하는 세례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인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건너지 않았을 때는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는 것이고, 건넌 후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나와 마주하는 홍해는 그들을 삼키는 물입니다. 그 결과는 홍해를 마주하여 죽음밖에 결과시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 속하지 않은 자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노예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인도해 내고 계신 것입니다. 홍해로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노예로 있지 않은 자유인을 노예된 현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을 자유자로 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에 있는 의미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에게 속하여 함께 일어나고 살아나 구원하는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은혜의 위대하심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들어먹질 않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 하나님 창조 사역과 연결성을 가집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부여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 홍수 사건에서에 나타난 이 창조 사역의 위대함이라고 한다면, 태초에 창조 때 없었던 그 부패함, 죄악의 관영함, 그 가운데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형편없이 오염된 현실 속에서도 그 뜻하신 바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고 진행시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이 극복되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선언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구원하는 세례를 경험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으로 연합, 동일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그대로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 죄 용서의 감격과 확신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출발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두렵과 떨림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하실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자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그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요구하시는 이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를 길러 그의 자녀답게 훈련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겠다가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만만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배경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만 쓰겠다 하면 여러분은 못난 자식이 되고 맙니다. 어디 가서 아버지 이름으로 외상이나 긁고 다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거기에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신 아버지를 향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함 속에서 연합하는 것 속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그 가지가 줄기와 분리되어서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메마를 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구원의 세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핀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신앙의 기초를 닦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인 것이죠.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던 이 1차 독자들, 히브리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되었던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보수주의 덫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로 회개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한 꾸중을 담고 있습니다. 머물러서 침체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뒤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라나야 합니다.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접속사 호티,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고 근거가 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함의 세례를 통해 거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라난다, 자란다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냥 언어 유희, 말장난이 생각났는데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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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란다. 자란다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다 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때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었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거기 여자 주인공 은탁이 하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9살 때 이런 거 절대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너무 급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려요. 알바 좀 꼭 구하게 해주시고 이모네 식구 좀 어떻게 해주시고 저 남자친구도 꼭 좀 생기게 해주시고 제발 알바 꼭 구하게 해주시고 이모네 식구 좀 어떻게 해주시고 그지 같은 상황에서 저 좀 어떻게 10원어치라도 제발 나 뭐하냐 누구한테 비냐 신이 어딨다고 설마 여기서 비까지 오는 건가요? 이건 소나기인가요? 장마인가요? 비가 그치긴 하는 건가요? 우산도 2개밖에 없는데 왜 비는 자꾸 오고 난리신데요? 되게 대사가 재밌죠? 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급하니까 또 어떻게 자기의 소망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대사 중에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은 10원어치라도 제발이라는 그 말이었어요. 뭐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사소하다면 사소한 것 같지만 확실한 내일보다 오늘이 10원어치 더 나았으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은 날이었으면 하는 그 소망 그것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게 참 쉬우면서도 어렵고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한 뼘 더. 그 작은 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처음 그날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성장해 있는, 자라난 그 순간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10원짜리 인생이 아니고 그 무엇보다 크신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보다도 더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 시작하는 오늘 그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까지 자라가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주님,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궁극적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용서의 출발점에 서서 영광의 자리까지 자라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전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